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3면에 있는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특순이 있습니다. 먼저 유성경 성도의 바이올린 연주와 그리고 솔리스트들의 찬양 및 피아노 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직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본교회 박형규 목사님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날 경기장 상공에 떠 있었던 구름이 하도 멋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그 구름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도가 무릎을 꿇고 바싹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의 구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기념대회가 더욱 감동이 되었던 것은 50년 전 아장아장 걷던 제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마포대교를 건너고 그 전도대회 현장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셨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소위 사교 결혼을 당해서 결혼 후에 사역을 못하게 되시면서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도 하셨지만, 저 스스로도 목사님이 예배 마지막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4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분명 전도대회에 참석했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전도대회에 2번 참석했던, 아니면 이번에 처음 참석했던, 직접 은혜의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그 생생한 기억이 쉬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과 음질로 담을 수 없는 현장의 열기와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다음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려면 다시 5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대회가 오는 것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명석교회는 굳이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특별새벽 집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980년 9월 1일부터 한 달간 오직 주님이라는 주제로 첫 특별새벽 집회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몇 번의 특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985년까지는 9월에만 집회가 있었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로 집회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꼭 80번 특세로 모였고, 이번 9월 특별새벽 집회가 81번째 집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80번의 특세 중에서 어떤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2017년 9월 특별새벽 집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2017년 9월 특세 바로 전날 8월 31일에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원로 목사님께서 첫날 집회 말씀을 다 준비하시고 원고를 넘기신 후 밤 9시경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말씀 준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터라 서 있기도 힘드셨던 목사님은 바닥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하시면서 상을 당한 저희 가족을 위해 간절히 위로의 기도를 해 주셨었지요. 부친의 빈소를 지키느라 은혜의 집회에 함께할 수 없었던 부목사와 가족들에게 특별새벽 집회의 은혜를 먼저 나누어 주시고자 찾아오셨던 원로 목사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그런지 매년 아버지의 길과 맞물려 있는 9월 특세가 다가올 때마다 제 가슴은 유난히 뜨거워지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어떤 사연이 있고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던 기억에 남는 특세가 있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번 9월 특별새벽 집회가 단지 예전에 뜨겁게 부흥했었던 그 모든 특세의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심령마다 역사하셔서 힘써 모이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리바이벌의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80번의 특별새벽 집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가 모였던
특별새벽 집회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고, 특히 그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특별새벽 집회는 단순히 기도와 관련된 집회가 아니요, 모인수를 자랑하기 위한 집회도 아니며, 모두가 실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특세가 80번이나 이어져 오는 동안 강단 위에서 기도하던 아이는 어느덧 중년이 되었고, 특세를 위해 힘써 찬양하고 봉사하던 중년은 노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9월 특별새벽 집회를 앞두고 현재 인생의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거성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10대 때보다 20대가 되어 더 기도해야 하고, 20대보다는 30대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50대보다는 60, 70대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었던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처음에는 아무리 뜨거웠던 온수라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미온수가 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 차가운 물이 되는 것처럼 현재에도 여전히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 신령한 일에 우리가 점점 냉랭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기도일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미래형도 기도일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현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만 냉랭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도 우리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위로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인데, 주신 돕는 이사야 62장에는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쉬지 말아야 할 대상이 1절에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아야 할 대상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길을 써도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목회자만 쉬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본문 6절은 또 하나 쉬지 말아야 할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이 성벽 위에 세움을 받은 파수꾼이 누구를 말씀하는지 여러분 각자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겠습니까?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쉬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성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처럼 쉬지 말아야 할 대상이 셋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목회자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함께 일하지 않고 쉬고 있거나, 하나님과 성도들은 뜨거운데 목회자의 가슴은 냉랭하거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터널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을 뚫을 때 가장 빠르고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쪽과 저쪽에서 파고 들어와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야 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쪽은 이쪽대로 뚫고 들어가고 저쪽은 저쪽대로 뚫고 들어온다면 만날 수 없게 되겠죠. 그것은 터널이 아니라 옛날에 북한이 잘 봤던 제1호, 2호 땅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각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 새벽 집회로 한 자리에 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기 위함입니다. 분주한 여러 세상의 일들로 나뉘어져 있던 우리 서로의 마음을 합하기 위함입니다. 올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대상,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막혀 있었던 것들이 다 뚫어지며 하늘과 소통되는 은혜와 축복의 터널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수꾼 하면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높은 성벽에 서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늘 살피고 위험이 닥치면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달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유일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구의 건축물이라고 말해서 큰 화제가 된 중국의 만리장성은 그 총 길이가 무려 6,35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 최대 최장의 건축물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때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서 16세기 명나라 때에 건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 거대한 장성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 거대한 만리장성을 갖고 있던 명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고 견고하고 그 장대한 길이의 장성을 쌓았는데 왜 명나라가 망했을까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순나라를 만들고 그 순나라가 북경을 함락시키고 또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자살함으로써 명나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 장성 밖에 있던 만주족 청나라 군대를 맡고 있던 만리장성의 최전방 요새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장군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와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술 취해 있거나 이처럼 적과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준다면 아무리 거대한 만리장성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뚫려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반복해서 교회와 성도의 대적인 마귀 사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집에 덩치 큰 사람 10명 있다고, 교회에 10,000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게 갖고 놀지요. 그러나 성벽에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마귀는 긴장합니다.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붙고 있는 전장이나 한미연합 훈련을 한다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성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파수꾼된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로 이곳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이목이 온통 그곳에 집중되듯이 하나님께서 더 주목해 보시는 것도 바로 마귀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기도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사람도 바로 힘써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대적할 다른 아무런 무기가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벽 위에 버티고 서서 마귀와 맞서 싸우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저를 따라 외치실까요? 나는 기도하는 성벽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성벽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제가 지금까지 교구장으로 몇몇 교구를 섬기면서 많은 구역장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구역장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권사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권사님은 제가 자리에 없으면 노란 포스트잇, 제 성경에도 아마 하나 있네요. 요 노란 포스트잇 여기에 구역원들의 세세한 사항을 기록하셔서 제 책상에 붙여놓고 가세요. 수술한 구역원이 있으면 날마다 그 구역원의 몸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곳에 적어 놓으시고, 우리 권사님 가족 중에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가족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셔서요, 제 모니터에도 이렇게 딱 갖다 붙여 놓으시고, 자판에도 붙여 놓으시고, 벽에도 붙여 놓으시고, 또 성경책에도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게 이제 3-4군데 정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란 메모지를 보고 있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할 것 같지만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란 손수건이 자꾸 나와요. 노란 손수건, 그렇게 끝나는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구가 조금 크고 구역장 수가 많으면 그 구역장 이름 외우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구역원과 또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붙여놓은 이 노란 손수건, 아니 노란 메모지, 이걸 바라보면 그 이름이 절로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세계에 80억 4,5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또 성도가 이름을 호명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버티고 서서 기도하는 가정의 성벽도, 사업의 성벽도, 교회의 성벽도, 나라의 성벽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 앞에 두셔서 대적에게 뚫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지키시며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혹교회에 똑같이 나와 기도했는데 옆에 다른 집사님은 기도응답을 잘도 받더니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도 혹 집에서 유튜브로 봐야지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8절과 9절에서 오른손 능력의 팔을 들어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추수하는 자, 추수한 자, 거둔 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 성벽에 바로 그 파수꾼이 추수하고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 거둔 것을 어디서 먹고 마시게 된다 했습니까? 성소의 뜰, 바로 교회, 이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설교에 필요한 책과 선물할 것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다녔던 창고형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저에게는 대학원생 또 대학교 졸업반에 두 딸이 있고요, 14년 터울로 늦둥이 10살짜리 막내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부분 같이 뭉쳐 다니는데 저 목사님은 왜 여자 집사님들과 어울려 다니는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 제 아내 딸들입니다. 서점에서 책과 선물을 고르고 막 계산하려는데 10살 그 막내딸이 아빠 이 책 좀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 봤더니 마법 천자문 13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그 책은 비싸니까 명성도서관에 들어오면 빌려서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그런 부류의 책은 한참 있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아이가 한마디 덧붙였는데 도저히 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법 천자문 13권 꼭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딸아이가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했는데 기도응답은 아빠인 제 지갑을 통해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딸이 뭘 낭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책 사보겠다는데 어느 아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사주었더니 큰 소리로 그래요. 엄마, 나 기도응답 받았어. 은근히 걱정되더군요. 또 무슨 기도를 할지. 하지만 아이가 원하던 책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이 그런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다 지켜보던 서점 매니저가 계산을 다 마쳤는데 책 두 권을 쓱 내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따님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책 두 권을 더 가져가십시오. 이건 제가 드리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고 이게 웬 책이냐. 딸아이의 작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책을 사줄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서점의 자매에게는 책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며 저희 가족에게는 자매가 나눠준 사랑을 통해 또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의 파수꾼인 내가 기도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크든 작든 반드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추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귀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큰 은혜의 절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쉬지 못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졸거나 잠잠한 파수꾼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9월 특세를 계기로 다시 성전 가득히 모여 쉬지 않고 기도의 씨를 뿌려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추수한 그곳으로 성소의 뜰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신 말씀을 통해 다가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며 기도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108회 총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집회이오니 성령님 성도된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금식하며 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집회와 총회 준비를 이끌고 계십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의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 온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이번 9월 특세와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고 성소의 뜰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순서는 윤석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삶 찬양하겠습니다.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함이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하리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